근데 명상맘에 오보 목사님 좀 이상하시긴 해요. 왜요? 아니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맛있는 걸 몸에서 앉아서 토론하는데 아니 그 동영상 들어도 상관없대. 그냥 오시아 소리는 중도 안 하셔 그냥. 아 여기 와서 들으면 좋다. 그 소리는 안 하신다 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오면 여기 앉을 자리도 없는데. 스님들 한번 꼭 오라 그러셔. 당연히 오라 법문 그러죠. 들어야 되고 집에서 하면 안 되고 집에 절대 안 가서 되고. 해야 되고 부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래 신장님이랑 다 도와주시고 진작에. 아니 그 돌아가신 손님 뭐 2,500년을 주고 신발 때 그러니까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을 받고 막 거기서는 막 그런다니까 그러는데 오 목사님은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 법문 아무도 안 듣죠. 아니 저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좀 들으면 오라 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오라고 하면 와요.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 여기 와서 듣는 게 실제로 내가 의문하는 거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눈으로 하는데 길을 받고 일한다 보니까 아니 집에서 동영상 들으면 괜찮대. 그 관념 자기 그 관념이 어떻느냐 그게 문제지. 여기 와서 구태기 꼭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없다 그러시잖아. 그 한마디로 딱 그냥 몰사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른 거 같아요. 네, 다르네요. 집에서 많이 네. 듣는데 아니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저도 한 40년을 그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헤맨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그 아까 봤잖아요. 그 맛을 다 보다가 나중에는 그게 참 영원히 평온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해가지고 헤매다가 다니다 우보 부사님 법문을 며칠 듣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데 왔는데 거사님 법문은 좀 참 진짜 틀려요. 네, 저도 뭐 앞에 계셔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앞에 계셔서 예. 그런 말씀드리는 건 참 죄송하지만 예, 진짜 왜냐면- 이게 예. 어느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해도 절대 알을 내고 그 사람 말을 전부 다 받아주시고 그 말을 다 그냥 맞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만 못 하십니다. 왜 그러냐? 또 이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보고사라고 하는 뭐 이것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험된 사실이 자각이 되는 이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인 거죠. 사실은 뭔가 우리가 맨날 들어도 긴가민가 하는 것은 경험된 사실과 항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도 실제로 경험되는 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있는데 이 내용과 경험된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뭔가 불분명하다라는 상태, 뭔가 항상 찝찝하다는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들리는 것이 자기들이 경험된 사실과 사실이 서로 이 맞지 않는 점이 없게 되면은 그 사실이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의해서 터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어떤 뭔가 가령 뭐 평안함이라 이름하든 또는 가령 뭐 명료함이라 이름되든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이야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 투성이네. 가령 오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라 마라 이야기하는 단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서 어디에서든 스스로 자각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각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럴 것이요. 그냥 만약에 우보고사의 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순 사입이야. 그 유튜브에 보면 우보고사 사입이라고 어떤 인터넷 블로그 우보고사 사입이라는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보고사의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우보고사 말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깨달음이 다 일어나야 되죠. 다 의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렇게 되나요? 부처님의 그 법문을 다 니까야 가령 뭐 경전을 다 읽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네. 자각에 예. 의해서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 저 때문에 아닌데. 그죠. 어? 그런데 제가 오라 마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만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우보 목사님의 독특한 면인 거예요, 사실요. 저도 몇 군데 안 가봤지만 가면 항상 와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 저도 그 같은 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쪽인데 그걸 어떻게 또 오라 그런다니까. 네, 오라 그러고 네. 그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몇십 년을 내가 시킨 것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한 우보 목사님이 맨날 전에 나와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저는 그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말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2달 작년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법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문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 쓰지만 않으면 된다. 그냥 그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 거사님의 법문에는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모든 법문에는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3년 전에 들었을 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 어떤 상태나 아니면 제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이 막 정말 막 깔아앉아 있고 막 정말 막 그럴 때였죠.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우연히 그냥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제가 체험을 할 때 제 스스로 느낀 게 바로 뭐였냐면 모든 게 다 생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하나에서 100까지 온통 전부 다 생각이었다는 걸 제가 보고 그 다음 순간 바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체험을 할 때. 제가 체험하면서 알았던 게 바로 그 2가지였는데 그러고는 그냥 뭐 잠깐 좀 희열을 느끼고 그냥 막 편안하고 좋다가 또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크게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막 뭔가를 막 찾는 거예요. 계속 이거보다 좀 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추구하다가 그 병원에서 보사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바로 제가 몸소 체험했던 바잖아요. 그게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거에 대해서 힘을 탁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딱 듣는 순간 제 경험이랑 매치가 딱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때 이후로는 법문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도 들을 게 없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법문에 손이 책도 안 안 보게 가요. 되고 네. 법문도 안 보게 되고 그리고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서 제가 좀 더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각은 스스로 일어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뭐 거사님이 네, 물론 맞아요. 계기는 했지만 그래도 맹상마을 갔다 오고 또 한번 법문 듣고 일어나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진짜 온전한 어떤 그런 부분인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를 아니, 항상 자, 염두하시고. 문제는 이래요. 자, 또 여기서 온전하면 자꾸 우리가 온전하면 끝이다 또는 이런 것인 거예요. 자, 깨달음이 있으나 없으나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부처님은 자, 깨달음 전과 깨달음 전에 가령 뭔가 자각이 됐어요. 좀더 바로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났구나. 깨달음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막 이러려고 저러려고 깨달으려고 어떻게 되려고 했을 때는 온전치 못했었는데 문득 됐어. 그러니까 왜 문득 됐을까? 그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이런 상태, 요것을 중도라 이름하신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상태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다 이런 상태면 이렇게 된다. 요걸 말씀하신 거죠. 주님 말씀은 전부 이런 경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런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은 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달라지셨나? 다른 게 아니라 그래 이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 상태 돌아갔을 때까지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나는 깨달았으니까 깨달으면 이런 거야 라고 자꾸 머무신 게 아니라 역시 그것도 가장 경험될 뿐이 여기도 머무름이 없는, 그러니까 깨달음 전과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깨달음 전에는 어찌해야 되고 깨달음 후가 어찌해야 된다는 이런 차별이 조금도 없는 것인 거예요. 자연은 다른 그렇죠. 거. 매 순간이 그냥 온전한 그렇죠. 그대로인 거죠. 경험되는 그대로 네. 그냥 이런 삶인 거죠. 저도 그래서 그 가장 실패한 부분이 아까도 뭐 연달선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단체에 가면은 뭐 참나하고 뭐 처음 만나고 그다음에 참나하고 1시간 그럼 구구 뭐 심지어 그것도 거대한 한상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면서 그 제가 이제 이 공부 안 하다가 대학 친구 만나서 그 친구가 자기는 이제 참나랑 24시간 계약한대요. 그것도 얼마나 저도 거기에 그 친구 말에 참나랑 계약하는 상태, 완전히 24시간 깨어있는 상태, 24시간 완전히 옛날에 그런 체험과 결부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힘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그 말이 정답이지. 매 순간순간이 순간이지, 온전함이 완벽한, 24시간 동안 완벽한, 자기는 참나라, 그것도 참나라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하고 계합된, 그러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거기서 벗어나니까, 내가 굳이 왜 그런 24시간 계약을 하고, 그 추구에 안 따라하고, 그리고 깨달은 24시간 계약하는 상태의 사람을 동경하고, 거기서 또 벗어나는 찰나지기는 순간이 오히려 더, 자,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 모든 경전을 한번 보세요. 자, 경전 중에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은 빼고, 가령, 가령,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 말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만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어떻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부처님의 가령 천신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이 반했다 이런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서술자가 이거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니까 이런 말들은 빼고 타고 도술전에 올라가서 엄마를 갖다가 그거 하시고 자 이런 것은 빼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자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맨날 부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부처님에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신들이 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듣는 사람이 환희 자기가 가더라 어쩌더라 이런 말들은 빼고 이런 말은 우리가 안 봤으니 그건 모르는 거고 부처님 하신 말씀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통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내 생각, 서술하는 사람, 잊혀는 사람의 생각, 그때 그 사람의 느낌, 여기에 맨날 얽매여 있죠. 우리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재미가 없어. 단조로워.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맨날 쌓고 이래서 하면 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육신통이 어떻고 저떻고 꽃비가 내리고 이러면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어머니 배 옆으로 튀고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불교는 또 이게 이제 바로 번역된 게 아니고 한국어로 중국을 거쳐서 중국 도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도교적 시각에서 또 번역이 되고
그 번역된 거를 또 한자문화권이 또 여기 우리 또 건너오면서 또 왜곡되고 한국적인 토속 신앙하고 또 만나면 또 왜곡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다들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바로 초기 불교의 그 팔경을 그냥 그대로 번역된 걸 봤으면 아주 쉽게 근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월봉이 그럼 초기 불교는 그냥 그대로 가령 된 거라고 또 어떻게 아시나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들었던 걸 또 쓴 걸 쓰니까. 자, 그래서 예. 금강경인가 어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일공경. 아유일공경. 이게 금강경이 나오나 어디 나오나? 우리 아유일공경. 자, 나한테는 일권경 한 책의 경전이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자, 결국 경전이다라고 하는 부처님 모든 말씀은 경험된 사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경험된 사실은 부처님한테 경험되는 거나 우리한테 경험되는 거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작용의 이치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경전은 바로 이 경험되는 사실 이것이 오리지널 경전이다. 라는 거예요. 초기 경전 또한 그것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은 경험된 사실 그대로라고, 그럼 그 당시 인도의 문화적 산물에 따른 언어로서 말씀하셨을 테니,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거죠. 이 말과 부처님이 경험된 사실을 이 말로 하셨는데, 이 말은 바로 경험된 사실을 가리키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아는 것이 부처님이 경험된 사실을 아는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경험된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이 경험된 사실과 이치가 좀 더 다르지 않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된 사실의 이것으로서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돼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유일권경 누구든 바로 이 경험된 사실 이게 경전이다. 이게 오리지널 경전이죠. 이게 오리지널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이면 된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응? 내가 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이, 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등명, 법등명 이 자체 이게 오리지널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 아유일본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니까야에 사부니까에 쓰여있는 이 글이 경전이 아니라 이 도저히 이 글로서 가리키는 그 경험을 이 글로서 알 수가 없죠. 뭔지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유경경.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경전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뚱뚱하니까 경이 들은 게 제일 많겠네. 당연하지. 분량이 많아요. 당연하지.